구약 성경 창세기 7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하나님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창세기 강의 26번째 시간 15규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평소에 얼마나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평소에 얼마나 느끼고 사시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큰 것, 그리고 위대하고 거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때로 작은 것, 이런 사소한 것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혹시나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연히 이제 식당에서 TV를 보면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전현무 아나운서가 TV에 나오더니 연세가 굉장히 지긋하신 어머니와 이제 통화하는 내용을 제가 이제 방송 중에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전현무 아나운서의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어머니와 통화하는 중에 건널 때 차 조심해라, 맛있는 거 먹어라, 그리고 몸에 좋은 거 먹어라, 입맛대로 먹지 마라, 그리고 항상 건강관리 잘해라, 살은 빼라 에서부터 아주 7살 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내일 모레 50이 다 되기까지 이 전현무 아나운서가 자라면서 이제 삶에 필요한 이제 충고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잔소리 같아 보이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방송 중에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이제 이 얘기는 물론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바라볼 때 자식이 할 수만 있으면 잘 되면 좋겠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녀가 건강하게 무탈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발로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지만 정작 이 자녀가 홀로 있을 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이 어머니가 있어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죠? 결국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도 참 중요하고 부모님이 함께 있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위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보호하심 가운데 거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보호하심,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고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이 세상 사람 중에 어느 누구도 내 곁에 없다 하더라도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벗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면 내 인생길은 결코 헛된 길을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비슷한 신앙 고백의 가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이 환경, 여건, 어떤 조건들이 우리에게 내 마음 가운데 충족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걸 붙들고 나가다 보면 내가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창세기 7장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물만이 이제 온 땅에 창궐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온 땅의 인류와 그리고 동물들, 하늘의 새까지도 이 물로 통해서 전부 멸절당하게 되는 어떤 비참한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 위로 두둥실 떠오른 구원의 방주, 그리고 이 방주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처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양극단적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타는 듯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한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향해서 한없이 풍성하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듣고 나서 굉장히 놀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모든 주님의 말씀하심과 예언하심을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물론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절대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결과,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긍휼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주 안에 타 있는 8명의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의 보호하심 속에서 밖을 쳐다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밖을 열어서 쳐다보면 수많은 인류, 수많은 동물들, 수많은 세상의 많은 것들이 물에 잠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려 이 세상의 최고의 높은 그 산의 꼭지점에서부터 15규빗, 정확히 7m 정도 되는 높이까지 물이 다 차올랐습니다. 그리고 방주는 저 밑에서부터 방주가 제작되어서 120년 동안 때를 기다렸고, 그 때를 맞이했을 때에 이 방주는 이 세상의 최고의 높은 꼭지점,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최정상이라고 한다면 그보다도 7m 더 높은 곳까지 물이 찼을 때에 방주는 그 위를 아름답게 순항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내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언제든지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홍수 사건을 통해서 대략 2가지 정도의 어떤 마음의 자세를 저는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는 더딜지라도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만다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방치해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함, 불의, 거짓, 위선, 기만을 방치해 놓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2번째 자세는 노아의 시대를 무색해하는 이 타락한 말세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불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오늘 본문 7장에 나오는 이 노아를 통해서 물의 심판을 이끄시고, 우리가 언젠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면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불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는 주의 날을 사모하고 주의 긍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기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은 온도차가 확실하게 다른데, 이 9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우리가 느껴질 때가 물론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 주님이 언제 오실까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저도 제 기억에 보면 우리가 2000년으로 넘어가는 시간대를 앞두고 90년대 중후반 말미부터 많은 기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어떤 종말론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90년대 때에. 근데 그때 목사님들의 설교나 말씀을 들어보면 2000년대를 앞두고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종말론적인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벌써 21년째잖아요. 한참 더딘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은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죠? 이 은혜의 때에 정말 빨리,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을 빨리 깨우치고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10절에서는 온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참 믿기가 어려워요. 막상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도 딱 우리 믿는 아이들이 딱 우리 어릴 때 부딪히는 것이 뭐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배우는데 학교에서 이제 창조론을 예전에는 언급 정도라도 했었는데 요즘은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세계관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늘 충돌하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직장을 가도 그렇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그렇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에 대한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계속 충돌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저는 TV를 많이 보진 않습니다만 가끔 이 유명한 사람들이 요즘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은 너 자신을 사랑해라는 말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참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야, 이거는 성경하고 완전히 대척되는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뉴스 중에 어떤 큰 성범죄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 상담해 주시는 분과 그 피해자인 여성분에게 이 상담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위로의 말을 해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성경을 바라보는 것과 이 세상의 어떤 철학적인, 인문학적인 어떤 생각들이 저는 충돌되는 시점을 봤어요. 왜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땐 모르겠습니다. 그 말의 의도가 다른 데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을 좀 더 고상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충돌이 되죠. 여러분, 세상의 아이들의 이 문화들 가운데 보면, 아이들이 듣는 음악들 보면 정말 이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계속적으로 충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올바른 분별력,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가꾸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10절 말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때로는 미혹하고 진실을 가리고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시대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그 때가 되면 우리의 이 답답했던 마음이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모든 일이 드러나는 그날이 되기 저는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일에 너무 편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 여러분, 오징어 게임 한때 굉장히 인기를 불었었죠. 저도 안 보려고 하다가 하도 얘기 많이 하니까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거기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딱 하나 제 눈에 들어오는 게 기독교를 굉장히 나쁘게 그리는 거예요. 거기서 아주 살인죄를 저지르는 한 그 참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시종일관 하는 얘기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살인죄 저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누군가가 빨리 안 가니까 확 밀어가지고 떨어뜨려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아주 나쁜 어떤 문화들을 심겨놓고 아주 나쁜 선입견을 거기다 계속 이렇게 까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 어쩜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시대의 TV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찍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면 항상 이렇게 반기독교적인, 항상 기독교를 욕하는 게 아주 재밌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깔려있는 이런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참고 있지만 그 마지막 때가 되면 10절에 보면 모든 일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낼 그날이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잘 믿고 그 신앙을 온전하게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제 저는 인문학 강의 같은 거 많이 보거든요. 관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이 사상가들이나 교수님들도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 그러니까 유일신에 대한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밖에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기독교를 분석해요. 그래서 그들이 인문학,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든지 섞인다. 진리는 하나로 합쳐진다. 진리는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이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러한 관점들의 강의는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려면 성경의 세계관을 믿어야 성경이 풀어지는 거지 뭐든지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 물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이 물건을 잘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소위 말하는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면 진리보다도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 세상의 차별과 어떤 평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되면서 하나님이 왜 너희가 믿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저 부처님도 하나님이고 저 알라도 하나님이고 우리 모두 다 믿는 것이 하나님이다. 이런 식의 흐름들을 시대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참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으로 딱 봤을 때도 이 기독교는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집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모든 것이 다 진리고 서로 융합하고 포용하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데 이게 맞지 않거든요. 기독교는 불교를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시대적 흐름과는 사실 충돌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며
정말 120년 동안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면서 열심히 이 방주를 지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야, 이 벌건 대낮에 무슨 비가 온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과 어떤 조소 섞인 어떤 비웃음을 당할 때에도 이 노아가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 40일 동안 땅 위에 있는 홍수의 상황을 생생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물이 굉장히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오르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고, 또 18절에 보면 물이 더 많아져서 17절보다 더 불어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는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물이 더욱 창궐해서 천하의 모든 높은 산이 다 덮인 상황을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규빗. 여러분, 이 15규빗의 7m의 물층은 생명과 죽음의 분기점이고 삶과 죽음의 기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규빗, 고작 7m의 물층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잠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이 15규빗이 생명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생명의 길의 발로가 된다는 것이죠. 15규빗, 고작 7m의 물층.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방주를 보면 생각나는 것이 또 다른 이 모세를 통해서 나온 그 상황이 뭐냐면,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에 10개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그 10개 재앙 가운데 마지막에 보면 장자의 재앙이 있는데,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비껴서 지나가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그 집안에 착한 사람이 있어도, 그 문설주 건너에 아무리 선한 사람이 있어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문설주에 피를 발랐는데 그 속에 심지어 사기꾼이 있어도, 그 속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순종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산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세상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가치, 절대 기준, 절대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셈, 야벳 같은 자녀도 있었지만 함도 있었습니다. 함은 노아 홍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포도주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 있을 때에 아버지를 보고 비웃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저주를 내리죠. 그래서 그의 후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서 아주 나쁜 그 악한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에서 우선적으로 탈락이 되는 그런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 함이고 그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도 선한 것이지만 악한 것이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선한 하나님의 정한 생물들이 있었지만 반대로 악한 부정한 짐승들도 그 방주에 탔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원인은 방주에 탔다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방주에 타지 않는 것이 죽음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우리의 절대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가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며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여기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놀랍게도 이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말씀을 읽어주고 성찬식을 거행했나요? 아니면 물을 실제로 떠가지고 머리에 한 명 한 명씩 안수기도를 해줬던가요? 아닙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물이 곧 21절에 보면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심을 통해서 철저한 보호하심 가운데 이 방주를 타고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엄밀히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의인을 악인으로부터 구별하기 위한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택한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홍수의 사건이 심판이고 저주고 죽음의 상징이지만, 놀랍게도 이 부어지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물이 바로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표고 곧 세례였다는 것입니다. 물로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간혹 이제 TV에 보다 보면 우리 장로교는 이제 영적인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물컵에다가 이렇게 이제 손을 적신 다음에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침례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거기서는 이제 침례를 준다고 하죠. 같은 표현이긴 한데, 이때 세례를 줄 때에 완전히 이렇게 목욕탕 같은 데 가가지고 푹 눕힙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우리의 삶의 처절한 변화를 생각해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꼭 그대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철저하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것이 이 세례라는 것이고, 또 이들에게 부어지는 놀라운 물의 덮어짐의 역사가 바로 이들에게는 구원의 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지하벙커를 밑에까지 파고 수천 년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을 때에 우리는 구원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가사, 그리고 내 삶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기준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 절대 가치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이해 안 되던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답답하고 방황했던 나만의 관점들이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가 내 삶을 덮어서 바로 이것이 내 삶을 구원하는 표가 되었고, 그리고 내 삶의 세례로 완전히 영적으로 기념하는 이런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드러날 줄 믿습니다.